여러분 새 신을 신고라는 동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노래로 여러분과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뭐 이런 노래예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이런 노래죠. 2절도 전 2절은 있는지 몰랐는데 2절은 이런 노래죠. 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휙휙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뭐 이런 노래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 노래는 새 신을 선물 받은 아이가 새 신을 신은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아이는 새 신을 신었더니 얼마나 신나고 힘이 나는지 펄짝펄짝 뛰었는데 내 머리가 하늘까지 닿을 것 같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 새 신을 신었더니 얼마나 기쁜지 막 달렸는데 높은 산도 넘을 것 같은 새 힘이 난다라고 이렇게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노래를 왜 불렀냐면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새 신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전에 신던 운동화 이 뒷굽하고 뒤꿈치 패치가 되게 많이 해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신었는데 한 달 전쯤에 장모님이 당신 운동화를 사면서 저와 제 아내 운동화도 사주셨어요. 엄청 고가의 운동화는 아닌데 어쨌든 저와 아내 저희 둘이 저희 것을 사기에는 조금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신발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운동화를 사주셨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안 신었어요. 왜 안 신었을까요? 아끼느라고 헌 운동화를 계속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결국은 그 운동화를 신었는데 확실히 신었더니 헌 운동화보다는 새 운동화가 훨씬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 운동화는 신고 걷는데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헌 운동화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편하고 좋고 비싼 새 운동화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더 편하고 좋은 새 운동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뒷굽과 뒤꿈치 패치가 막 찢어진 헌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약간 좀 미련한 행동이죠.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취해야죠. 옷을 여러분 예로 들어보면 그렇겠죠. 만약에 제가 늘 막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다니다가 저희 아내가 저에게 예를 들어 고급지고 막 아름다운 옷을 좋은 옷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는 새 옷을 입고 다녀야죠. 더 좋고 고급지고 세련된 옷이 있는데 막 낡고 해지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니면 참 딱하고 미련한 행동이죠. 세련된 새 옷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전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선하고 훨씬 의롭고 훨씬 거룩하고 훨씬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 불렀던 새 신 그 동요처럼 옛 신을 벗어 번지고 새 신을 신은 아이가 막 너무 기뻐서 노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좋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의 우리가 되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과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 믿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가졌던 세상의 가치관, 내 감정, 내 욕구에 따라 반응하고 살았던 그런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뭐를 실천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옳은 행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행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 하나님만 닮아가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뭘 말하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처럼 계속 살거나 아니면 새 사람으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새 존재가 되었는데 이미 우리는 새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아도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새 사람처럼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강제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자원해서 그렇게 살아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새 사람처럼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편하고 좋은 새 신을 두고 낡고 해진 헌신을 신고 다니는 것처럼, 마치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새 옷을 선물 받았지만 여전히 낡고 해지고 더러운 헌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새 신을 선물 받았죠? 이 신을 신고 안 신고는 저의 선택인 거예요. 새 신을 신어도 되고 헌신을 신어도 됩니다. 분명히 새 신은 저에게 있는데 헌신을 신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가치관을 따르고 즐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듣는데 여전히 내 감정과 정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거룩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아, 우리 너무 연약해. 나 너무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핑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도 이런 핑계를 지면서 죄를 짓죠.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믿지만 늘 죄를 짓고 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진짜 그래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핑계대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분을 내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겠노라 선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다른 것 하기를 더 좋아서 그것을 선택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다른 일 하는 걸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즐겨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기를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더 좋아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 굉장히 위배되는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약하니까 우리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죄 짓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이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설령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가 뭐예요? 어떤 죄인이건 어떤 악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원어로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요, 과거 완료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끝났대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으니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새 것으로 만드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 진리를 반대하고 살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부족하니까, 우리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새 것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해요. 옛 자아의 옷은 벗어 던지고 새 자아의 옷을 입고 이제 삶의 모든 연장에서 새 것으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 자아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여러분, 빨간색 제가 파란색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4가지 옛사람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벗으라고 말하는데요, 빨간색이 옛 자의 삶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첫째, 거짓말을 멈추래요. 거짓말은 진실을 감추고 남을 속이는 일이죠.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감추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바울이 이 행동을 멈추라고, 버리라고 말하죠. 두 번째 볼까요? 화가 날 때 그 감정에 압도되어 죄를 짓는 일을 멈추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날 때 우리 보통 그 감정에 압도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똑같이 해를 가하려고 하죠. 퉁명스럽게 말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보복하려고 하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에게 해를 가하려 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해요. 나를 먼저 공격하고 화나게 했으면 당연히 화를 내야지. 그런데 바울은 이 행동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셋째, 도둑질을 멈추라고 해요. 여기서 도둑질은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남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과 남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행동을 멈추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이 더러운 말이 무엇인지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남의 뒷담화를 하고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는 말,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은 다 더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즐겨하는 말들이잖아요. 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이 네 가지는 예수님 믿기 전 우리 옛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삶의 태도 방식이에요. 우리는 사실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우리는 늘 감정에 압도당하며 살아가죠. 특히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잖아요. 똑같이 화를 내며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당한 방식으로 남을 대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아니지만 내게 해가 될 것 같으면, 혹은 진리가 아니지만 내가 이익을 취할 것 같으면 우리 그 일을 쉽게 취하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더러운 말들을 너무 즐겨하며 삽니다. 바울은 이 옛사람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벗어 던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바울은요, 이 빨간색 라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진 걸로 만족하라고 안 해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졌으면 뭘 해야 되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늘 진실을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에 압도되어서 참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그 감정을 그 날 안에 풀으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의 감정을 힘들게 한 사람과 화해를 시도하라는 말입니다. 내게 잘못한 것이 없어도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 마음을 휘젓고 우리 관계가 깨졌어도 그날 안에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고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태도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은 것으로, 남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뭐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여 열심히 번 돈으로 뭘 하래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을 베풀래요. 이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남의 것 훔치지 않으면 잘 사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요. 새 사람은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늘 선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 나쁜 말을 안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린 새 사람이기 때문에 입어야죠. 뭘 입어야죠? 남을 늘 세워주고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존재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우리 31절 32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입어야 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 늘 뭐 해야 된대요?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서로에게 용서하기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옛 자아는 다 벗어던지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새 자아의 모습을 날마다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구체적입니다. 신앙은 정말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다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 그러니까 너희들 가끔 악할 수도 있고 가끔 노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지. 맞아. 비방할 수도 있어. 나 그거 이해한다. 너희들 형편 너무 어렵지? 너희 돈으로 너네가 즐기고자 하는 것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어? 맞아, 나도 그래. 어려워. 이해해. 남이 너희를 먼저 힘들게 하면 맞아. 어떻게 친절하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불쌍히 여겨 그런 사람을. 맞아, 용서하기 힘들지. 우리 인간이니까. 맞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못 살지. 이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버려라. 남에게 진실하고 남에게 화가 났다면 반드시 그날 그 화를 풀고 너희가 수고하여 번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늘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라.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다고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저절로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단한다고 삶의 현장에서 저절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해서 이렇게 못 사는구나, 핑계대는 자리에 서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3절 24절 볼까요? 이렇게 그가 먼저 말해줬어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는다고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대요.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새 사람처럼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내 심령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즉 영과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죠? 내가 결단한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과 우리의 영은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날마다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만들 수 있죠?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리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에 힘쓰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교제에 힘쓰지 않으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성령님과 교제에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루에 할애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못 살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에 힘쓰며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묵상할 때, 예배할 때 성령님이 주셨던 그 마음의 결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가끔 기도하니까 우리가 마치 자동적으로 새 사람답게 저절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말씀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착각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늘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되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이 일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일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말씀으로 하루 분명히 시작해야 된다. 틈틈이 성령님께 묻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지 못하면요, 우리 결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과 옛사람의 방식과 옛사람이 추구하고 쫓던 그대로 쫓고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고 우리 죄인이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날마다 심령의 새롭게 됨을 경험해야만 해요. 이것에 힘쓰지 않으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전한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심지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미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온 마음과 노력을 다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그렇게 끼지 못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틈틈이 아침에 받던 말씀을 묵상하시고 틈틈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루 동안 벗어내야 하는 이전 자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루 동안 입어야 되는 새 자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습관적인 죄, 감정에 지배되는 나의 이 연약한 행동,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 다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 말씀과 주시는 감동에 지배를 받아 하나하나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진짜 새로운 존재구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구나.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동료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주님 믿으라고 말도 못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주변이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을 진정한 영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2025년 이제 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신을 받았는데 낡고 해지고 찢어진 늘 헌신만 신고 다니는 그런 선택을 이제 벗어 던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2025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에 힘쓰는 습관을 만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저절로 해주시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성령님과 교제에 힘쓰셔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늘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에 결단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